여호와께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이 주님 이름 두신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신령한 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교우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저녁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주님 손에 기억하고 새김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 부르십니다. 357장.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밤에도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찬미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신령한 복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받들어 저희들이 침묵 가운데 꼭 필요한 일들을 아버지께 하려사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우들에게 크게 임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건강에서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도 주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가정들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일에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을 이어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기업들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신명기 말씀처럼 어디 가도 무사람들의 사랑과 고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업과 일터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업과 일터의 터밭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여 심고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두루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귀한 아버지 전당이 되게 하시고 열방의 하나님이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같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적인 깨어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곳곳 처처에 재난과 하나님이여 전쟁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국류를 베풀어 주시며 어서 속히 전쟁이 아버지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해외 유학 중인 학생들, 또한 병상에 있는 자들, 또한 출장 중인 가정들 하나님 두루두루 살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 교도가식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함에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꺾이지 않는 야곱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야곱에 관한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이어가게 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서의 야곱입니다. 언약을 이어가며 언약 위에 서서 훗날 12지파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을 우리는 줄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야곱은 어떤 믿음의 귀한 유전인자를 우리에게 심도록 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에 등장하는 인물은 야곱과 라반과 레아와 나헬 그리고 여종 빌하까지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어떤 자인가? 꺾이지 않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낙심절망에 꺾이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어서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별일 아닌데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외삼촌 라반은 대표적으로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속이기를 아주 즐겨하는 야곱에게 나헬을 들여버리지 않고 레아를 들여보내는 것은 야곱도 모르는 그 지역의 풍습을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갈 수가 없다. 이게 여기서의 풍습인데 이 야곱이 미처 알지 못한 약점을 이용해서 부려먹는 것이죠. 훗날에 야곱이 그럽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상대방은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러한 인간형이 세상적인 인물의 대표적이 됩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20년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모두 다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얕은 수작 부리고 뭐 하고 그러지만은 야곱과 그가 낳은 자식들에 이르기까지 가축대와 모든 것이 다 라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 그것만 추구할 따름이지 긴 안목을 갖고 있지 못하고 얕은 수작으로 살아가는 이런 인물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아합이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대궐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 그 막 되지도 않습니다. 그걸 빼앗아 가지고 채소밭으로 삼겠다 해서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고 당장 포도밭은 자기의 채소밭으로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채소밭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아람과의 전투에서 변장해서 임금 복장을 벗어버리고 남유다에서 올라온 여호샤밧 사돈이죠. 사돈. 그 임금에게 자기의 임금 옷을 입히고 자기는 평복으로 군인들 속에 들어갔다가 아람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버립니다. 그것도
윗갑옷과 아랫갑옷 사이에 벌어진 틈으로 이 화살이 지나가면서 옆구리 창자를 갖다가 찌르고 이제 지나간 것이죠. 하루 종일 피 흘리면서 아주 그냥 그 수레에서 피를 흘려서 그 사마리아 연못에 이 죽은 아합과 그 수레를 싣는데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것도 되지 못하는데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탐심 부리고, 이게 이제 참 하나님 보실 때에 병든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꾀로, 내 욕심으로, 내 머리 쓰는 것으로, 내 것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병든 마음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는 욕심이 많아요. 자기 알도 아닌데 자기가 품어서 이렇게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부화되면은 이 알을 품었던 그것이 부화되어서 자고새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고새와 같이 왜 그렇게 잘못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자기도 못 가지고 자기만 못 가지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여러 사람을 아프게 상처 있게 이렇게 만들어요. 오늘 이 라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저버리고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것은 여기에 관습에 맞지 않아 하고 레아를 먼저 방에 들여보내고 첫날 밤을 지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이 따지니까 너 이거 풍습 몰라서 그래. 7일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라헬을 데려가는데 7년 더 일해야 돼, 공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라반의 이러한 얕은 수작이 나중에 20년 후에는 다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소중한 결혼을 망치게 해서 야곱에게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레아도 마음에 큰 짐을 안게 되는 거지. 떳떳하지 못하지요. 아버지가 밀어 넣어 가지고 억지로 아내가 되는, 평생 이 무거운 짐은 하나님 이외에는 그 짐을 들어주실 분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야곱이 레아를 그냥 육체적인 사랑으로 했지 마음 깊은 곳에 정신적인 사랑은 한 번도 준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는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라헬은 라헬대로, 그 다음에 라헬의 그 시녀 비라까지 서로 이걸 보면서 아주 부담스러워하면서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학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관계에 앞뒤 생각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I and it, 두 번째는 I and you, 세 번째는 I and Christ, 첫 번째 I and it은 상대방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쓰고 필요 없으면
그냥 뭐 생각하지 않는 거죠. 소모품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블레셋에 잠시 귀가합니다. 귀화 1년 4개월 동안에. 그래서 그 장수로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참전하려고 나갔다가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 못 믿습니다. 저기 우리하고 같이 나갔다가 우리에게 창을 돌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트로이 목마와 같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를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시글락 성으로 돌아왔더니 성이 홀랑 불타버리고 식구들이 다 잡혀갔는데 같이 나갔던 군사 600명이 다윗에게 책임을 물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아주 마음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려고, 힘을 다시 얻으려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설득을 한 거죠. 우리가 나가서 찾으면 된다. 도로 찾아오면 된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도대체 누가 와서 이렇게 했는지, 또 집안 식구들과 가축들이 어디쯤 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길을 나섰는데 군사들 가운데 200명은 성에 두고 400명이 이제 출정식을 나갔는데 가다가 소년 하나가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이 먹을 것 떡도 주고 또 물도 주고 해서 기운 차리고 하니까 이 아이가 애굽 소년이 애굽 소년이 하는 말이 우리 주인 아말렉이 내가 사흘 전에 병들었다고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이게 I and it이요. I and it. 병들었다고 귀찮으니까 소모품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고 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먹여서 정신을 차리게 이렇게 했더니 이 소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아말렉 사람들 어디쯤 이 성에 불지르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짐승을 잡아간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쯤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군사들의 눈이 되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식구들을 다 싸워서 이기고 데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I and it, 병들었다고 버리는 그런 아말렉 족속, 병들었지만은 내 자식 다시 살리는 마음으로 살리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절대로 사람을 일회용 소모품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육체를 위하여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좋은 도를 해라. 서로 섬기며 살아라. 육체의 기회로 이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죠. 내가 힘이 있는데 뭐 상대방은 뭐 까짓거. 이게 이제 갑질하는 겁니다. 갑질하는 거. 우리 저 텔레비를 보면은 뭐 훌륭한 정치인인데 갑질하잖아요. 인턴들은 그 국회 사무처나 뭐 자기 방에 말을 함부로 막 했던 게 녹음이 되었고 나중에 인사청문회 할 때 그 녹음이 틀어질 때 하루아침에 그렇게 명망 있던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그냥 부끄러워서 세상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그게 왜 그럴까요? 갑질했기 때문에 갑질. 그게 I and it입니다. I and it. 여러분 두 번째에 이 마틴 부부가 I and you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건 I and it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는 상황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죽고 사는 일이 생겼을 때는 완전히 I&U는 깨집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아합과 여호샤밧,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가 서로 사돈이 되어가지고 길람 나못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겠다고 같이 나간 거예요. 이때는 참 서로 I&U로 좋은 관계죠. 그런데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이런 극한의 경우에 아합이 자기의 임금의 옷을 남쪽에 온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입히는 거예요. 자기는 변장하고요. 이게 I&U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는 탁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전쟁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요. 다윗이 전쟁에서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서 이기니까 백성들이 먼저 알지요. 사울은 천천이라면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 임금이 한 일과 다윗이 한 일은 비교할 수 없다. 이게 국민 노래가 되고 여론의 형성이 되는데,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마음이 콱 상해서 이 왕권이 저 녀석에게 넘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에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I&U도 이게 극한 상황에서는 이게 깨집니다. 마지막 마틴 부버가 이런 사회가 좋다. 이게 I&Christ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좋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내가 희생되더라도 이런 마음을 갖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주는 것과 같이, 이게 이런 사회가 되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선진화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참 6.25 전쟁 터지고 살기에 급급했으니까 쏘기고 짓밟고 이런 일들로 사회 길거리에 휴지, 그다음에 무슨 헌옷 하여튼 지저분했어요. 그런데 국가의 민도가, 국민의 민도가 올라가니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리도 깨끗하고 남이 길을 잃으면 먼저 가서 어디를 가시는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거기까지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뛰어난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회가 I&Christ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으뜸되려고 천국에서 누가 큰 줄 아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야. 세상의 임금들은 다 자기가 그냥 으뜸되려고 이러지만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희생을, 거룩한 희생이죠. 거룩한 희생요. 우리가 이 부분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한 사람의 봉사로 많은 사람이 편하게 서로 지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주방 봉사할 때에
몇몇 분이 참 땀 흘리고 수고하면 많은 교인들이 점심을 즐겁게 먹을 뿐만 아니라 친교의 장도 되면서 교회에 생기가 돌고 그러잖아요.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이 그냥 희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게 I and Christ의 관계라고 마틴 부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라반은 하여튼 속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시간 지나면 자기 것도 되질 않아요.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어떤가? 속임을 당했지만은 꺾이지 아니했습니다. 25절에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했지만 30절에 그가 레아보다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고. 다시 시작하는, 다시 7년 동안,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열심히 있는 자, 그런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자의 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심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게으른 사람의 밭에는 하나님이 심지를 않습니다. 열심히 있는 자의 밭에 하나님은 심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 칭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열심히 있는 쪽에 하나님은 몰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구약 성경의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설득하고 물과 떡을 먹여가지고 시내산에 이제 오르게 했습니다. 엘리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열심입니다. 열심.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열심이 유별합니다. 내 열심이 다른 사람과 틀립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엘리야는 내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내 특심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말한 엘리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열심 있는 엘리야에게 3가지 큰 일을 심으십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왕도 네 손에서, 당시의 대국인 아람 왕도 네 손에 의해서, 너 후계자, 영계의 후계자 엘리사도 네 손에 의해서 세우게 3가지 큰 일을 엘리야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열심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심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에도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평화의 도성으로 이걸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예루살렘 성, 이 다윗 성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부수 사람이 딱 차지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저 성 밑에 소리 지르기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여부수 족속들의 소경이라도 쩔뚝발이라도 너하고 싸워서 이겨 하고 위에서 막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 얘기 듣고는 군사들로 하여금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점령하게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더 용기 낼 때에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담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열심 있는 곳에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것을 심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기본에 있는 거기에 그 성막 텐트 휘장에 있는 법궤를 이 성으로 먼저 옮겨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옮겨오다가 우사가
이 소달구지가 소가 탁 뛰니까 그냥 벗개를 만져버렸어요. 그 즉사해가지고 아주 그냥 국가적인 행사가 망쳐졌어요. 그래도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벗개를 옮겨와서 예루살렘에 안치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번 실패했다고 꺾이는 다윗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중간에 어렵다고 그냥 주저앉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끝까지 그냥 끝을 볼 때까지 뛰어가는 겁니다. 이런 열심,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심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이런 것들을 특별히 권장하고 또 부모들도 그런 본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해가 동천에 다 그냥 떠오를 때까지 펑퍼짐하게 자고 하품 그냥 입이 찢어질 때는 쫙 벌리고 그런 가정의 큰 자녀들도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새벽에 일찍 그냥 일어나서 집안에 문도 확 열어놓고 환기도 쫙 시키고 그리고 그냥 맑은 정신으로 앉아서 밥을 먹고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각각 맡은 본분에 따라 직장 출근도 하고 학교도 가고 건강한 가정이에요. 건강한 가정. 그런데 그냥 남편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회사 간다 그러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얼굴에 그냥 눈곱도 떼지 않고 그냥 하품뭐 하면서 이런 가정에 큰 자녀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 밭에 하나님의 귀한 것을 심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 오늘 낯설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신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이르기를 내 길은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어려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심, 거기에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30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 부분에 야곱의 꺾이지 않는 열심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3년 동안 훈련시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갈릴리 읍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에 주님은 다시 불러내어 가지고 이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도 열심히 있어요. 이사야 37장 32절에도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룬다고 이 말씀을 기억나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에 하나님의 계획은 열심 있는 기질, 그 야곱의 밭 위에 12아들을 심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12지파의 아비들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열심 있는 곳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거기에 심겨지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훗날에 레아와 나헬 또 빌하와 실바 이 네 사람을 통하여 12자녀를 얻게 되는데 가장 사랑한 나헬이 베들레헴 가는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때의 야곱이 절망하지 않아요. 이 나헬이 어미 젖꼭지도 빨지 못하고 죽네 나는 아이고 이 피덩이 아까워. 그러고 눈을 감으면서 한 얘기가 베노니라고 그래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구나 하고 엄마는 숨을 거둘 때에 야곱이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고쳐줘요. 이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열심이죠. 열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열심이 특심이 되어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찾아와서 심겨지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눈앞에 우리는 그냥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이게 사인이구나 하고 꺾이질 않아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의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열심히 자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열심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열심히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서에는 게으른 자들은 계매에 가서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있어서 꺾이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열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과 같이 꺾이지 않는 열심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이 열심의 밭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심겨지는 내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일제라 해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야곱의 열심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심령과 마음밭 위에와 귀한 가정의 장막 위에와 자녀들의 앞길과 일터와 생업 위에 그리고 아름다운 동산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